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느슨해졌던 그 신앙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연장선에서 우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며 시작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가수가 이런 불렀던 노래에 이런 좀 가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노랫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겨울엔 이 12월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좀 보았습니다. 12월에는 격려하세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12월에는 그 어느 달보다 서로를 위해서 좀 격려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이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극심한 시련으로 인하여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로부터는 정치적인 박해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박해나 어려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사교의 집단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싶었던 나머지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겨났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는 다시 예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범죄하던 그 삶의 자리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요,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현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까? 신앙을 저버릴까? 그냥 세상의 제 가운데서 편하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말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과 고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고, 특별히 이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게 되어질 이 2025년도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2025년도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그 산길이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사라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찢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 산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먼저 여기서 참 마음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가올 때에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아무런 무계획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다. 순수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합당한 마음이요, 바로 참 마음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마음이요, 참 마음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이 바로 변화된 마음이 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정결의식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요,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래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래요. 또한 씻지 않는 손이 아니래요. 바로 더러운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요,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청결하게 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가져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그것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물로 씻음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 길을요 열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친히 열어 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요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보다 다가올 새해는요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들 더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하자고요? 굳게 잡고.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결코 놓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아야 할 믿는 도리의 소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신앙 고백,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해보면 장차 성취되어질 소망에 관한 신앙 고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장차 이루어질, 장차 성취되어질 소망에 관한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믿고 난 이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요, 이 신앙 고백에 관한 이 소망을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있다면 그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런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의 정죄나 조롱과 뒷담화와 판단과 비웃음이 우리의 신앙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부에 대한 집착이나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그때의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고백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신앙 고백,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나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였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도, 나의 신앙도 잃어버린 채 뒤로 물러나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셨던 영광스러운 미래의 신앙 고백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 또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다시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025년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날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신앙에서 한 사람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한 지체라는 것이 정말 진리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우리 청농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를 이룬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갖는 성도가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한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농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마땅한 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랑을 행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격려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극하다, 불러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해보면 격려는 사랑과 선행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힘을 내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격려는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저는 밥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자란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칭찬을 하면 누구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하면요, 누구나 기뻐한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잔소리, 쓴소리, 판단, 훈계는 누구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격려는 12번째 선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2025년부터, 아니 지금부터 정말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입술에서 잔소리, 쓴소리, 판단, 훈계, 싫은 소리 모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워주는 곳입니다. 세워주는 곳입니다.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곳이 교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 말은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배 참석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배 참석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처럼 굳어져 당연시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였던 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교제를 촉진하고 교제는 사랑을 자극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상적 현상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기독교의 존립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지면,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는 끝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망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계속하여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025년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에 빠지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이들을 뭐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기를 뭐하고요?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털어버리고 정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어 가실 새로운 소망의 날들만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